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은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하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렛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라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야가미안을 낳았고 야가미안은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들이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칼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칼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칼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랍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우리가 어제 역대상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역대상을 읽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 역대상은 상당히 심플한 성경입니다. 내용 자체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로 되어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정통성,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 그 족보의 핵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복주겠다.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 7장에 말씀하시는 다윗의 약속, 역대상 17장에서 다시 에스라가 반복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관점으로 기록된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는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과 성전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정체성 안에서 새롭게 해야 할 리더였던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읽게 하고 무엇을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신 생명의 기록은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이 역사 한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생명의 족보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이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족보는 여반 족보와 다를 것이 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아들들이 몇 명인데 누가 어디를 차지했고 어떤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했던 이 족보가 그 언약의 줄기 안에서 이스라엘 야곱까지 왔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먼저 서론으로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루벤부터 12아들을 쭉 장자부터 설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장자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아들들의 족보,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던 그 거룩한 족보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생명의 구속의 족보 가운데 그 언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족보와 언약을 당신의 약속 안에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역대상 1장으로 잠시 가십시다. 일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4절에 얘기한 다음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벳부터 시작하고 함과 셈,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까지의 그 생명의 약속들을 쭉 열거할 때 이 족보에서 2장 전까지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원래 셈이 가장 막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5장부터 설명할 때는 다시 장자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설명은 29절에 이스마엘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했는데, 사실은 패턴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영적인 장자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생물학적인 장자들부터 쭉 순서대로 설명하다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설명 가운데 이게 원래의 생물학적인 순서의 장자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을 말한 다음에 에서를 설명해요. 근데 이 에서의 족보가 35절에 쭉 설명되고, 그리고 이 에서를 먼저 설명한 이유는 4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자, 그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다루는 구간이 왕의 시대예요. 왕의 시대. 근데 이 왕의 시대의 시스템이나 왕의 조직이나 왕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다윗, 사울로부터 시작한 이 왕의 조직들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조직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 먼저 왕의 이 왕의 구조와 조직은 시작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 안에 있었던 이 왕의 조직에 대한 것들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쭉 살폈는데 이 왕의 제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조직과 시스템과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으로 시작된 에돔 족속의 왕의 조직이 시작됐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본을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땅의 왕의 조직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죄악이라고 악하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와 다스림의 조직이 이 땅으로 랜딩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왕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탐욕과 야망의 암투로 이루어진 에돔 족속의 왕의 조직의 시작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구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조직은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하늘의 조직을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를 쭉 열거할 때 우리는 그 시간상으로는 왕의 제도나 조직들이, 정치적 조직이 에돔 족속이 먼저 시작했지만은 43절에 1장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줄기 안에서 자신의 패역함과 자신의 게으름과 야망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파는 에돔의 시스템은 결국은 세련되고 앞서가고 그 조직으로서는 왕의 제도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가 쓰고 있는 이 구속사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원한 위,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맥락 안에서, 자 오늘 그러면 2장에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쭉 열거하고 그 중에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쭉 패턴으로 기록하다 갑자기 중간에 바뀌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1장의 족보 가운데 아담부터 쭉 족보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족보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순서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되게 중요한 족보 기록의 패턴인데 이걸 읽어내야 역대기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가 살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족보는 왕의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직 족장 시대였지만은 에돔은 왕의 시대로 전환됐고 그 시스템과 통치의 시스템이 에돔이 세상이 먼저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맥락에서 2장을 살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각 족속들마다 자 여기서 다시 패턴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12 아들 루벤이 생물학적인 그 자녀 아들들이잖아요. 자, 이 아들들을 쭉 적습니다. 자, 1장 말미에서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순서상 에서의 장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앞에서의 족보를 열거하는 방식과 달리 순서를 바꿨는데 이걸 집중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1장 34절부터 2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거룩한 언약의 그 족보, 그 가운데 유일하게 2장에서 죄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어 3절에서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엘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이제 그 다말과 이제 결혼한 아들인데,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온 그 아간이에요. 아간. 그 아간이 아갈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만 열거하지 않고 거기다가 첨가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7절에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그래서 그 유업을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구멍이 됐고, 아간이 제비 뽑아가지고 색출되고 그 탐욕의 죄악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한 마땅히 멸할 물건이라고 말하는 이 일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 헤렘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분하도록 하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경계를 넘은 탐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유다의 맏아들인 엘르의 악함은 창세기 38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가 왜 악한가, 그 유다의 아들 엘르가 왜 악한가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3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생명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생명의 족속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언약의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약속들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 나름대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고 에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창세기 38장으로 잠시 가십시다. 창세기 38장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의 집에 있었더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다말이 이제 결국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밝혀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다가 다말이 선하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행하고 있는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 생명의 그 일들을 사실은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이 동침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악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 가운데에 아들들을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보시는가? 다시 그 역대상으로 돌아오면은 그 첫째 아들 엘르나 아니면은 그 아들들의 악함으로 말 둘째 아들 그 오난이 버린 그 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말은 아니에요.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악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여자가 족보 한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역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족보의 기록은 다윗의 약속,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이 엘과 아갈 같은 이러한 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족속이 부르심을 입어 행하는 그 여정들,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자 하시는 일, 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격파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을 격파하지 못한 그 죄악은 아간의 죄였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 격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왕이 오시는 일, 다시 말하면 1장 말미에서 에돔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국가의 시스템, 왕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의 위,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고 실상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냐? 사울 왕은 폐위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철저히 세상의 시스템의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은 그냥 단지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랜딩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수종드는 통로로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한다라고 하는 일들은 결국
이 족보에서 유독 이들의 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 생명의 나라가 온전히 계시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적 참견 식전 역사적 관점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부르심을 입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계시적 핵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만약에 에스라가 일반 제국이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욕심과 탐욕이나 정복과 확장, 이러한 마인드로 국가를 정치적으로 개혁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남유다의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나머지 수명의 이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그리고 역대하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몇몇의 선한 왕들을 집중하여 기록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그 생명의 순종, 그 순종 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이 땅에서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서의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일은 단지 저 세상 에돔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린 그들로 시작된 국가, 그들로 시작된 그 킹덤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든 다음 세대를 가르치든 아니면 이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에돔족 속의 국가나 이스라엘 야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작한 그 세련된 국가나 나라의 확장이나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욕심이나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과 무슨 외교적으로 뭐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기 위한 갈망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회복의 역사였고 에스라의 이 방향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에서 고발하고 있는 마지막 7년의 희년, 그 7년의 희년을 490년 동안 70번 어겼던 이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잡혀갔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국가가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제국주의적 그러한 흐름과 시스템을 본받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살아갔던 그 왕들을 철저하게 고발했던,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영 시스템 뭐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형통의 길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랜딩되는 이스라엘의 나라, 야곱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들을 실현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순종이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정작 중요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나요?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막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이 나라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멘.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은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약속, 다윗의 등불을 켜고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상고하면서 이 민족의 살 길은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영광을 그대로 이해하는 그 선포, 그리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결국은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개혁한 에스라의 개혁의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웁니까? 뭐 때문에 한탄하며 탄식합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더 막 확장되고 더 막 대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울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다윗의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심 주권 안에 순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여부 때문에 울고 탄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향들이 전부 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국가의 시스템을 먼저 시작한 그런 것이 부러워가지고, 말 그대로 왕의 제도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고대 근동의 주위에 있는 국가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철없이 굴었던 그 악의 죄악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왕인데 또 왕을 달라고 하는 거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허용하여서 왕의 제도를 허락한 것이 아니었고, 허용적인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에 와서 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의 그 언약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19명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개판이라 개판. 그 중에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선한 몇 명의 왕들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사람들이 경제, 외교, 군사 이런 것들로 따져가지고요, 대단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고, 아멘,
오히려 경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시아나 아합 때에 훨씬 더 땅도 넓었고요, 군사력도 대단했고요, 대단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악한 왕이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다스림은 에돔이 시작한 국가의 시스템이 아니고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 현대의 교회나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에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 나라, 이 민족, 이재명 정부,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경제가 잘 되냐 못 되냐, 외교가 지금 되고 있냐 말고 있냐, 군사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의 표면적인 통계와 이슈들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주님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약과 약속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지금 통장이 영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된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며, 아멘. 목회자들이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10명 나왔는데 다른 교회는 50명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불려가지고 내가 목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 안에 에스라처럼 다윗의 약속이 그들 안에 온전히 랜딩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교육자가 울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상가인데 우리 교회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울고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있든 상가에 있든 무슨 어디에 있든 무슨 장막을 치고 뭘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몸된 교회가 다윗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언약에 온전히 정렬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해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엘르나 아간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악하게 보시는 건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일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랜딩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들을 따라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라의 이 중심, 다윗의 중심,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들이 땀 흘려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동하지만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한 일은, 내가 책무는 다 했다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이슈들이
열심히 땀 흘린 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아버지들 너무 귀해요. 근데 아버지들의 첫 번째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부르심을 입은 아비로서 그 가정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그 대통령제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일은 이 대한민국 국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국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캐치하고 에스라의 관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는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선교와 기도하는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시킬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질투시킬 열방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라는 데스티니를 알고 제 위정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앞다투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만 해 제끼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누가 잘났냐 누가 뭐 어쩌냐 매일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한탄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괜찮냐? 누가 큰 교회를 하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기를 원치 않았던 에돔의 먼저 국가의 시스템을 시작했던 에돔의 시스템으로 지금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생명의 소생의 부흥은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의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약속 위에 다시 서야 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부르심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주권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그 사건은 어떤 한 사람 길선주 목사님의 대단한 목회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안 아시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평양에서 이 국가의 부르심을 깨달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기준 안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탐욕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왔던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생명의 은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비로서 어미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어떠한 관점과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왕의 제도를 먼저 시작한 에돔족 속에 그 시스템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위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생명의 구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진행되기를 사모하여 구속사에 수종 들고 있느냐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가를, 어떤 쪽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노래는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다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도는 다 파헤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에돔의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과 성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천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다말이나 기생라합이나 여러분 다윗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이런 자들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영광스러운 삶을 내어주어 그들이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그 인생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선한 기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식은 선교, 형식은 말씀, 형식은 예배, 형식은 기도인데 그 내용은 에스라의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회파되어야 할 그러한 탐욕,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은 선교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인데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미 있는 진리, 케뎀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설파하고 자신의 목회의 철학, 자신이 하고 싶은 무엇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탄식해야 합니까? 생명의 살아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첫 열매된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는 기준이 뭡니까? 못 살아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거룩한 탄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생명의 기준이, 다윗의 생명의 기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안식년 다 잃어버린 490년 동안의 70번의 안식년을 스킵했던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기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들의 고통을 갖게 하였던 하나님의 그 징벌이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는가?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화려한 성전, 화려한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안에 가슴을 찢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직장이 없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업이 없어서 여러분이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자녀들, 비전을 말하지 못했던 어미와 아비들의 가슴을 찢는 탄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육관을 지어주지 못해가지고 탄식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윗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지 않은 나의 잘못된 말씀의 설교와 나의 기도의 방향들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 회복과 회개의 역사들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번역하고 사사로이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저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열방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약속으로 입지 않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 주인공 된 성경을 읽고 이삭이 주인공 되는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기를 위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생명의 은혜,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오늘 나오신 주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급기어는 모양은 성전이고 모양은 기도고 선교고 모양은 사역인데 결국 그 내용들은 제국주의적인 탐욕이고 형통이고 자신의 왕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탐욕과 야망, 엘리나 아간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합당치 않은 예물에 대한 진멸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계를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행하였던 그 일 고발하시는 에스라의 생명의 족보의 고발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관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작 탄식해야 할 회개의 지점이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한식하는 그러한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종교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강도의 구려를 탄식하신 것처럼 이러한 탄식과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에서, 그 선한 기준에서 벗어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기준으로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옛적 캐됨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언약,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의 나라, 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성령이여, 우리가 화려함에 취하고 세상의 나라들이 통계내고 우리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모든 형통과 축복에 관한 기준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데, 교회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성공이 없어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있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적으로 울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갔던 여인들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울었던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에 정렬되지 않았던 그들의 감정적이고 그들의 혼적인 그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을 정렬시키시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약속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있지 않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비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우선순위의 변경들이 가정 안에 아비들이 행해야 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12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비전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을 계시적으로 알려주었던 아비들의 역할은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들의 그 수고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도 허사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그 부르심과 약속을 깨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수종드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서 우는 부모들은 이 시대에 많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주지 않아서 우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교육관을 짓고 뭘 하고 그런 풍성한 확장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다윗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됨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스피릿이 세웠던 나라가 우리의 선망의 나라의 대상이 되고, 그 화려함과 사냥을 하고 남성답고 기백이 있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에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에서는 망할 자요,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망령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에서의 국가의 시스템을 우리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를 포장으로 정작 구하는 것은 에서의 시스템, 에서의 나라. 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 에스라의 선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의 생명의 계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과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왕됨을 자랑하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기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시간의 시스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간,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사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야곱의 나라,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